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도와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지켜주고 그 나라를 치유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이제 모세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죠?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은 모세가 처음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내 이름이다, 영원히 기록될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과 그리고 형상이 다 있어요. 형상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과 형상이 없는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엘로힘은 신의 복수형이에요. 신의 복수. 신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위격으로 존재해요. 위격이 뭐냐면 지위와 품격을 이렇게 아우르는 말이에요. 세 분 다 각자의 지위가 있고 품격 하나님의 신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와 같은 존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들을 혼잡하게 해서 지금같이 많은 언어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로. 새 위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의 고유성이 있고 또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걸 누가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자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택한 자들을 인치셔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확정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수표처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그러니까 인쳤다고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인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서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위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에서 30절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혼처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거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걸로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막 이거를 이해하려고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여기 있으면 뭐예요? 목사고, 집에 있으면 아빠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역할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어색해요? 이상해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혀 꺼려지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이런 공감할 수 없는 막 이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게 하고 납득되게 하고 그렇지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존재 방식이 어떠한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창조주로서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권능과 위엄과 근원성을 나타낼 때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칭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 고대에도 이 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엘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 이 엘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호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냐 그러니까 네, 여호와 그랬는데 여호와 정확히 표현하면 좀 더 정확한 원문의 표현은 이제 야훼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일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에흐예 아슈르 예흐예, 한글 번역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는 원인이 없다는 거죠.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원인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에서 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요. 누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앞으로 생겨날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도, 공간도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모든 것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원인, 시간에도 원인이 있어요. 공간도 원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인이 없대요. 왜요? 스스로 계시니까. 스스로 존재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원인, 이것도 삼위일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 없이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누구만? 하나님만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흐에, 아샤르, 에흐에, 이게 한마디로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이 여호와, 이 야훼 안에 또 담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근데 이해도 사실 안 되죠, 사실은 다. 그리고 이 여호와, 야훼라는 칭호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강조할 때,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칭호는 창조주, 전능자, 초월자, 유일한 신, 이럴 때, 이걸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성취를 강조할 때, 그 백성들과의 그 영원한 말씀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를 쓴다고 물론 다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의미는 그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고백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계속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아가고 고백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있는데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어떤 틀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조창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채정 하면 떠오르는 게 있고, 그렇죠? 송참이 하면 떠오르는 게 있고, 이하성 하면 떠오르는 게 있고, 이름 안 부르면 또 서운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참 저분은 밝다. 불끈불끈 이렇게 저런 것도 욱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 참 다정하고 집안에서 참 자녀들을 사랑하고 일터에서 참 열심히 일하고 그분을 이분 이름을 대면 그분이 딱 생각이 나고 그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정주 형제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딱 규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이름 안에 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 보면 너희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상들은 다 형상이 있었어요. 뭐 바알 같은 경우는 막 위에 손에 번개를 잡고 있고 막 그래서 뭐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이미지를 막 줘서 이런 신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미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형상 만들지 마. 이름도 형상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드러내거나 다 나타내거나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으로도 형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불러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 막 소름 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도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없으니까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예준이 예찬이는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이 관계 안에서 저는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중고등부 아이들 걸어다니는 아이들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침도 없어요. 어떤 것도. 근데 예준이 예찬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삶을 살게 돼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준이 예찬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예준이 예찬이에게만 저는 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중고등부 아이들 저는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준이 예찬이에게만은 매이는 신세가 돼요.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거에서도 매이지 않아요. 어떤 틀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어떤 것에도 묶일 수 없고 갇힐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보다 더 좋을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보다 더 좋은 칭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놀랄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막 이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아버지 할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칭호를 아버지라는 건.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정말 감격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뻤으면 좋겠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갇히시고, 이 관계성 안에서, 이 관계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걸 생각해 보면, 아버지라는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걸 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더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기도드리는 이 대상, 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세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났을 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물었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봐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근데 왜 이렇게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질문과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명령과 사명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질문이 생기고 자꾸만 쓸데없는 걱정들이 자꾸만 생겨요. 자꾸 불순종할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을 때 자꾸만 내가 하나님 질문하고 막 자꾸만 걱정, 이러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거기서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쓸데없는 질문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시면 너무 빨리 돌아가요, 머리가. 내가 이걸 지금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금방 휙 돌아서 금방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데 확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멘 하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막 여러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명이다 라고 분명해지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쓸데없는 생각과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참 너무 친절하게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모세의 실패를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기에 모세를 보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여호와라는 칭호를 통해서 나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애굽 왕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애굽 왕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신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폐물, 금폐물, 의복 이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잔뜩 들고 나갈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성취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생각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이것저것 세워도 하나님 계획보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생각이 많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작 기도해야 할 제목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뚱한 것 가지고 씨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못하겠어요.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이걸 좀 믿으시라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감당할 능력까지 다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쭉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셨을 때 아멘 하면 끝날 일인데 아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모세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씨름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씨름들을 왜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한 거 이거 왜 다 기록했어요? 신약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그만하려고. 너희들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어떻게 원망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다 봤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모세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 아멘 하면 끝낼 일 가지고 생각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질문들과 쓸데없는 어떤 걱정들이 나오니까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간결할수록 좋아요. 자꾸 질질 끌고 복잡한 건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잡해져요. 내가 들어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부터 진흙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어난 진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 다 침전될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결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갇혀 있을 수 없고 어떤 형상에 갇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또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조금은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으로 또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약받으시고 갇히시는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불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신 분이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간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감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린 그렇게 간결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간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원하게 썩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우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승리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